오늘은 말과 말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그 사람의 말은 힘을 잃어버리고 말 같지도 않은 말짓거리나 궤변쯤으로 추락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 그 사람의 말은 힘을 얻어서 귀한 말씀의 언어로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할까? 또 지금은 말의 타락화 현상이 극심하다고들 하는데 이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두 가지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천주교의 그 성경적 말씀의 회복의 차원에서 우리의 말이 힘을 얻어서 말씀의 언어로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경적 말씀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분석 심리학에 대가지고 융의 자기라고 하는 셀프 개념, 무의식, 페르소나라고 하는 이 세 개 개념을 결부시켜서 내 안의 말이 타락화 또 추락화 되지 않고 말씀의 언어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를 제가 떠올렸던 계기가 있는데, 지금 말의 타락화 현상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특히 12.3 그 계엄 선포를 통해서 대통령의 말은 극심하게 추락됐고 타락화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말, 궤변으로 추락화됐죠. 그렇지만 그날의 민주 시민들이 총칼을 맨손으로 막아내면서 외쳤던 그 계엄 해제라고 하는 그 말은 귀한 말씀의 언어로 힘을 얻었습니다. 또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하러 갔을 때 그 경호처 수뇌부들의 상관의 명령을 듣지 않았죠. 직원들은. 그 상관의 명령은 철저히 말의 추락화 현상을 가져왔던 것이고, 그 내부의 직원들이 소통했던 게시판의 언어들, 우리가 경찰을 도와야 한다, 이런 말들은 말씀의 언어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이 말씀의 언어로 회복이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 말의 추락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가, 말씀의 언어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성경적인 차원에서 그 말씀의 회복,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융의 자기 실현화 과정에서 동원되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자기라고 하는 셀프, 이 개념을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정치적인 사건의 경우는 앞부분에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성경적인 말씀의 회복,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오직 믿음이라든가 오직 성경의 말씀에만 의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외에 우리에게는 정말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그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융의 자기 실현화 과정을 통해서 말씀의 회복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후반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경청을 해주시고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일단 같이 한번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말의 타락화 현상을 막고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성경적인 차원에서 말씀의 회복의 문제를 바로 이어서 다룰 텐데요. 또 융의 자기라는 셀프 개념, 페르소나와 관계를 통해서 말씀의 회복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문제를 다룰 텐데요. 먼저 아까 우리가 정치 사회 현실 속에서 이 말의 타락화 현상이 왜 빚어졌을까, 그것을 상식적인 차원에서 짤막하게 먼저 정리를 하고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의 타락화 현상이 왜 이렇게 극심하게 됐을까, 어떤 때 말의 힘을 잃을까. 자, 보면은 첫 번째로 말의 힘은 그 사람의 지위, 대통령이다, 사장이다, 권력자다, 그 권력의 위치에 따라서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통령이 됐든 직속 상관이 됐든
그 사람의 말도 사리에 맞지 않거나 공감을 얻지 못할 때에는 힘을 잃고 내팽개쳐질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특히 높은 자리에 있거나 나이가 많은 어른일수록 그 말의 타락 현상은 일어날 경우가 많고 그 폐해는 치명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상사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어떤 말 실수라든가 어린아이들의 어떤 부주의한 언행의 폐해는 그리 크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회를 대표하는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대표 가정의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보여주는 그 말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힘만큼 사회 전체를 파괴하고 혼돈 상태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의 말이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어떤 논리와 공감력을 갖춘 말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셋째로는 일탈적이고 거친 언행이 습관화된 사람의 말일 경우에는 그 사람의 말에 힘은 금방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일상적인 수준에서도 쉽게 용납되지 않은 욕설, 비속어를 남발한다든가 공적 자리에서 막 반말하고 비위에 거슬릴 때는 삿대질하고 질문하는 기자들에게 눈을 부라리며 압박하는 형식의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는 이번에 체포되고 구속되기 그 이전에서부터 흔히 발견이 됐고 거듭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말의 힘을 잃게 하는 요소들은 어떤 이념이라든가 어떤 정치적 견해 이전의 어떤 인격적인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인격 비하적인 어떤 의식과 그 표현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말은 당연히 힘을 잃게 됩니다. 자기 우월적인 어떤 특권의식, 그런 사람의 말의 힘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대권 후보 시절에도 같은 검찰직에 있으면서도 같은 공무원이잖아요. 공수처에 근무하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삼류다 이렇게 비하 발언을 거침없이 했거든요. 같이 근무하면서도 같은 공무원이잖아요. 같은 공직자들에 대한 비하, 철저히 국회를 무시한다든가 제1야당 지도자를 잡범이라고 한다든가 같은 대통령 후보자를 가짜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말을 서슴지 않는 것은 어떤 자기 특권적인 우월주의가 몸에 뱄다. 그때 그 사람의 말의 힘은 얼마든지 추락 타락화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다섯째로는 자기 편향적인 확증 편향을 가진 사람일 때의 말은 바로 추락화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구속영장에서 대통령을 분류하고 있는 그 항목이 바로 확신범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확신범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생각이나 행동이 가장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도덕적, 종교적, 정치상의 확고한 믿음이 동기가 돼서 일으키는 범죄나 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 생각만이 정의다. 이런 확신범일 때는 자기 성찰이 현저히 결여되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의 다른 생각들을 널리 수용할 수가 없고 강력한 힘을 지닌 존재에 과도하게 의지하거나 자신을 지지하고 부추기는 극우 유튜버들의 충동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바로 정치권에서 말의 힘을 스스로 추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내 말이 말 같지 않은 소리로 추락되지 않고 말씀의 언어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 말씀의 종교인 성경적인 차원에서, 성경의 말씀의 차원에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적인 차원에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미하고 그 자체가 성령입니다. 이건 이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교리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냐? 이 말씀의 하나님이 우리 지상의 육체로 드러난 존재다. 이것을 확고하게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신앙입니다.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고 말씀으로 자기 삶을 짓고 새롭게 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면은 귀한 말씀의 언어로 회복이 될까요?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이 자기 몸과 마음을 어긋나지 않게 하고 일탈되지 않게 하고 혀에서 모든 죄가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라. 이런 단순한 윤리 도덕적 차원에 그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세상이 창조된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점이고, 또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믿는 걸 통해서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활동하시는, 워킹하는, 역사하시는, 흔히 말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이것이 하나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인데 또 성령이 말씀인데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삼위일체를 통해서 내 안에 말씀의 회복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믿음도 중요하고 성경 말씀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간과가 됐을 경우에는 내 말씀의 회복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주는 지어지고 운행된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이 입증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각자의 내면에서 이것이 깊이 받아들여질 때 내 말은 타락하거나 추락하지 않고 창조주의 말씀대로 어긋나지 않고 다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말을 통해서 들어와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두 개의 단계의 필수 과정이 있거든요. 하나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고 예수님이 곧 성령이고 그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근데 중요한 것이 또 하나는 이 믿음이 내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 것으로 체득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 스스로가 검증하고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경험이 뭐 바깥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줬다 그런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두 번째 과정의 단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내 말이 타락하지 않으려면은. 왜냐하면 하나님 성부, 성자,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믿는다 해도 내 안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누가 알까요? 내가 아는 것이죠. 다시 말해 각자가 어떻게 체험하여 알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각자의 내면적인 경험의 과정이 괄호 속에 놓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괄호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각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 외에도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을 하려면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가지입니다. 제가 정리한 건데, 제가 이론화한 겁니다. 자기 성찰입니다. 관조입니다.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자아에. 그 양면성, 다면성을 다 볼 수 있는 관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이해입니다. 아, 이런 것이 나구나. 그리고 겸허한 수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받아들임이에요. 타인뿐만 아니라 사회, 안팎으로 다 낮은 위치에서 다 그럴 수 있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의 과정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각자 내면의 성숙도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오직 믿음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믿음만으로의 신앙이 곧 자기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죠. 또 흔히 말하는 말대로 성경 말씀에 의존해야 된다. 오직 성경 말씀에. 이것도 역시 자기 믿음만 가지고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읽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읽고 싶은 것만 읽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검증하고 체득하는 과정으로서 이 세 가지 활동, 자기 성찰, 관조, 자기 이해, 겸허한 수용, 이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란 건 자기 내면에서 확장되고 정화되는 과정이 선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 내적 성찰, 자기 이해, 겸허한 수용의 과정이 결여되고 온전치 못한 때일수록 피상적이고 편향적인 믿음을 더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그 말들이 말씀으로 되지 못하고 폭력적인 언어로 추락하기 쉽다. 이른바 예를 들면은 신이 나한테만 이야기했다. 성령 체험이라는 말로 직통 계시라고 하죠. 나한테만 직접 계시했다. 이런 주관적인 해석. 또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내세워서 극우적이고 파괴적인 정치 선동 언어로 이용해서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세 가지 활동이 없으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건 뭘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 깊어지는 자기 내면을 바탕으로 펼쳐지는 자기 내면 확장의 활동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자기 내면의 확장 활동이라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비밀이고 계시이고 각자 삶의 괄호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죠. 어떤 목사님도 성경도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었느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너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 있으면 하늘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천국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지?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쥔 것으로 고정된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리고 너의 내면에서 너가 풀 수 있다는 것이고 하늘나라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찾고 있는 참인데 그것을 바깥에서만 찾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말을 들으면은 결국 내 안에 있다는 것이니 오직 믿음만으로 된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나 바깥에서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다소 맥빠지고 허탈해지는 느낌도 드는 지점이죠. 마치 내 죄를 네가 알렸다 하는 말처럼 하나님은 결국 내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창조했으니 각자의 내면에서 온전히 깃들여 있는 것을 너의 기도와 묵상으로 들여다보라는 것이다. 이 점입니다. 그래서 도표로 치자면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묻고 그걸 알기 위해서 주 예수를 믿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내가 깨어나는 이 확장의 과정이 일어난다고 할 때 이 도표에서도 충분히 드러나지 못하는 점은 바로 A와 B 이 전후에 있는 내가 해야 될 바로 세 가지 활동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 도표에서 각 사람들의 말이 말씀도 되고 어떤 경우는 말씀도 되고 반면에 말씀은 그냥 말짓거리나 궤변 말 같지도 않은 말로 갈라지는 관건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A와 B의 괄호친 부분의 전후에 있는 것입니다. 그 A와 B의 전후에 들어가야 될 것이 뭡니까? 이 도표에는 없는 것이죠. 성경에도 없어요. 믿음에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자기 성찰과 관조, 자기 이해, 낮은 위치에서 겸허하게 안팎으로 자기와 타인, 사회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활동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은 각자의 내면을 통해 지금도 드나들고 있고 안팎으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힘이라는 것은 곧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그것이 나를 이끄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에 의지한다 해도 스스로 온전히 체득하고 이해하고 끊임없이 훈련하듯이 끊임없이 사색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내 안에서 나를 살피고 자기를 성찰하고 관조하고 자기 이해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 말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회복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것이 바로 각자의 내면에 가로친 중요한 부분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죠. 흔히 말하듯이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식의 수동적으로 은혜 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회복하려면은 결국에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과연 내 말과 행동이 온전한가를 늘 되묻고 살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권력화하고 사유화하려는 데서 말의 타락이 생겨나고 여러 다양한 차이점들을 널리 살피고 겸허하게 수용하는 데에서 말씀의 회복이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자. 자, 이것이 성경적 차원의 말씀의 회복의 조건으로 말의 타락을 막고 말씀의 회복이 가능한 조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분석 심리학에 돼가지고 유흥은 어떤 관점에서 말의 타락을 막고 말씀의 회복을 할 수 있다고 보았을까? 유흥은 한마디로 자기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자기 실현도 하고 개성화가 가능하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 자기라고 하는 셀프는 자아하고는 다릅니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유흥은 자아가 자기 셀프와 만날 때 자기 실현과 개성을 이룰 수 있고 가장 자기다운 본연의 온전한 모습을 만날 수 있다고 본다. 이게 융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전체성 이것이 원형인데 아크타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본래 온전한 자기 전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의식적으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이고 편파적으로 일그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전체성, 자기 셀프를 홀리스라고 하거든요. 이 W자를 빼버리면 홀, 신성성이 됩니다. 근데 이 자기 셀프라는 개념은 이 자아하고는 다르고요.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것이거든요. 자아에도 여러 가지 자아가 있는데 겉으로 내세우는 어떤 사회적인 자아, 이게 페르소나고요. 어떤 권위적이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내세우고 싶은 어떤 타를 말합니다. 사회적인 가면이고 또 내적인 인격체로서의 자아가 있죠. 또 이도 저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어떤 그 속에 내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 부분을 무의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자기라고 하는 셀프는 의식 무의식을 다 통틀어서 나의 온전한 나의 전체성을 셀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읽어보면 제가 쓴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셀프, 자기란 자아의 무의식과 무의식을 통틀어서 그의 전체성을 이루는 것으로 사람의 무의식에는 누구나 자기 전체가 되고자 하는 지향적 경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융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은 자아가 한쪽이 불완전할 때 또 한쪽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걸 그림자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다 말은 못하겠는데요. 내가 보기 싫은 어떤 부분, 어떤 불완전한 거, 직면하기 싫어하는 거,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이것을 다 통틀어서 또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 다 통틀어서 그걸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셀프인 것이에요. 그 온전한 자기를 회복할 때 비로소 자기 개성화가 되고 자기 실현이 가능하다. 그럴 때 말씀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융의 자기 셀프의 전체성은 말과 말씀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관계에 놓여 있을까? 말의 타락이 안 되려면 이 셀프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한마디로 이 자기라는 셀프 전체성으로 균형 잡힌 상태에 놓일 때 나의 말은 말씀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자아라는 부분의 의식에 치우쳐서 균열되고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나의 말은 타락하고 심지어 혼란을 겪게 돼요. 더 나아가서 자기 분열적 망상 상태에서 궤변을 늘어놓거나 폭력적이고 기이한 언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 셀프하고의 만남, 전체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자, 이 문제인데요. 나의 말이 타락하고 폭력적이고 분노의 말, 이러한 말을 하지 않게 되려면은 온전한 말씀이 회복이 되려면은 온전한 자기 셀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알아야 될 개념이
자의식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페르소나, 무의식의 이 관계를 조금은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요.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페르소나는 외적 자아입니다. 외적 인격체예요. 그 내적 인격체도 있죠.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은 이 페르소나를 먼저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부분적인 것만 지각하고 느끼게 되는 게 의식이거든요. 그 나머지 건 다 무의식 상태에 있는 거예요. 또 무의식은 부불안전한 의식을 채워주려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림자의 형태로.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라는 이 자의식은 무의식의 산물입니다. 의식은 무의식에서 나왔어요. 그렇지만 의식은 전체성을 이루는 무의식을 거의 인식을 못합니다. 부분적인 감각 느낌, 지각되고 기억된 것만을 의식하는 것이 자아이고, 자아는 페르소나를 먼저 자아의 의식 안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아라고 하는 것은 내세우기를 좋아하거든요. 그 내세우는 사회적 가면이 페르소나예요. 왜냐하면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외적 인격은 바깥 세계로 나를 드러내는 자아의 태도이고, 자아가 외적 세계에 적응하고 인정받는 형태로 나를 보여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페르소나라는 것이. 참고로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외적인 자아로서의 그 페르소나를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는 집단이에요. 학력, 학벌주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재산, 집안 배경, 직업, 사회적 위치, 이런 외적 조건과 에다가 또 명분, 도리, 체면,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고 그것으로서 자아를 동일시하려고 하는 이 외적 인격체로서의 페르소나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억눌린 내적인 인격체가 쉽게 우울에 빠지고 어떤 폭력적인 성향을 억압되기 때문에 보일 수가 있거든요. 물론 페르소나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페르소나에 긍정적 기능이 많습니다. 물론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을 자아와 전적으로 동일시하거나 맹신하게 될 경우에는 자신의 또 다른 내적 인격 형성이 결여된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경직되고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특성을 보이기 쉽습니다. 페르소나에게만 너무 의존할 경우에는 자기 전체성이나 개성화를 회복하기가 어려워지죠. 왜? 내세우기만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페르소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페르소나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기능해야 될 자기 역할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페르소나라는 것은 건전한 사회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사장답게, 직원답게, 이 답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페르소나이기 때문에. 근데 페르소나가 없다면은 사회적인 역할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충동적으로 무자비한 반사회적 행동을 저지를 수도 있고, 자기 정체성 혼란으로 벗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기가 남자인데 남성적인 페르소나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적으로 여성 인격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동일한 남자를 보고 여성적인 입장에서 남성을 보기 때문에 동성애로 나가기 쉬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페르소나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자,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페르소나는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잘 해내기 위해서는, 또 대외적인 관계 맺기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자아하고 동일시 돼서는 안 되지만 구별된 것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가정사회, 학교 교육을 통해서 적절하고 건전한 페르소나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교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한 건전한 페르소나를 형성한 이후에야 각자는 외적 인격인 페르소나 외에 이제 채워야 될 중요한 내적 인격과 균형을 맞추면서 그야말로 온전한 셀프, 자기 전체성을 회복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정치 사회 현실에서 언급했던 대통령의 일탈 행위, 이 대통령이 일탈적이고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언행이 거듭 문제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처음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공식 회담장에서 막 쪽팔려서 어쩌하나, 어떡하냐, 이런 막 비속어를 서슴지 않고 반말, 또 국가 권력을 사유하고 사회적 역할보다는 개인적 일탈 행동이 끊이지 않는 것들은 바로 건전하고 적절한 페르소나 형성이 결여됐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청소년기나 대학생활, 사회생활을 거치면서 사회적 페르소나 형성을 위한 건전하고 적절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학력, 학벌,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대통령이라는 외적
직위를 자기의 인격과 동일시한 결과이고 내적 인격이 터무니없이 결여됐기 때문에 자기 전체성, 셀프 전체성을 회복하려는 무의식의 본성 역시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되는 말 같지 않은 궤변과 말의 타락 현상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죠. 외적 체면 중심으로 자신을 동일시하여 꾸미고 위법적인 형태를 감행하고서라도 자기 권력을 과시하려는 이러한 외적 페르소나의 파행적 사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페르소나, 정치 사회적인 페르소나가 온전히 자의 전부가 되어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숙하고 건강한 페르소나는 기존의 사회 규범 중에서도 진정한 보수적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건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일단은 자아 형성에서 필요하다. 자기 권력의 과시보다는 다수의 시민들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건강한 페르소나가 요청되는 것이고 그 역할에 맞는 거기에 페르소나의 사회적 기능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길어졌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의 타락화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는 우리 사회 현실 속에서 내 말이 힘을 잃지 않고 내 말씀의 언어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정치 사회권의 현실과 아울러서 성경적 말씀의 차원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내 삶을 전후좌우로 과거 현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성찰과 관조의 자세, 또 충분한 자기 이해, 또 겸허한 수용, 안팎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 기도와 묵상으로서 이것을 끊임없이 훈습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내 말이 말씀의 언어로 회복되는 길이다. 이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융의 셀프, 자기 전체성의 개념을 통해서 내 말씀이 회복이 될 수가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페르소나라는 것도 마냥 나쁜 것은 아니어서 사회적인 역할과 기능을 잘 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적응적인 적절한 페르소나 형성이 교육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먼저 페르소나 자아가 없으면, 페르소나의 자아가 없는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또 다른 자아가 형성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아가 없는데 어떻게 또 다른 자아를 형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점들을 되새기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